골로새 3장 11절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기서 야인은 야만인, 서구대야인은 미개인, 현대인의 성엔 미개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차별의 문제, 하나님의 공정성이란 이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그럼 또 퀴즈가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있다 1번, 차별이 없다 2번. 1번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본문을 잘못 보내갔는데 다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 어떻게 읽었어요? 그냥 읽는다니까. 그냥 읽는다니까. 분명히 이 분별이 차별이거든.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럼 있다고 손 드시면 사람 들어보소. 자,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차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차별이 없으면서 확실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차별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전혀 차별이 없으면서 너무 확실하고 너무 뚜렷하고 너무 선명하게 철저하게 차별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면 전혀 차별이 없다면서, 전혀 차별이 없다면서 왜 확실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차별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 이것이 손의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양면성 같이 이 손이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차별이 없는 나라이면서 확실하게 차별이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의 조건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조건에 많이 배웠다고 주님이 구원받게 하고 참 일자무식한 미개인, 서구대야인이 미개인입니다. 야인은 야만인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이렇게 전혀 배우도 못해 일자무식하고 미개인으로 너는 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은 전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차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빈부귀천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지식 유무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문화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습니다. 역사의 구원의 조건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의 조건으로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지옥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이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럼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조건도 전혀 차별이 없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사람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구속주로 내놓았습니다. 그 구속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조건 때문에 주님이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에는 하등의 인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영접하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할렐루야. 조건에 차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철학자들, 스스로 배웠다는 자들,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혼의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혼적인 지식입니다. 전혀 구원의 0.001%도 영향을 줄 수 없는 혼적인 지식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구원의 지식은 영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이 혼적인 지식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 되니까, 어떤 내가 자격증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까지 오히려 믿음을 하찮게 대하고 천박하게 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부르면 저 미쳤나? 저 아버지 여기 있는데, 저 아버지 여기 있는데 왜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야지 세상 사람 그래 하거든. 우리는 아버지 불러도 가슴이 흔들려 설레이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실한 내 영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성하는 분이시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속에서 진짜 아들의 감정이 나와.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저거 또라이라고. 지 아버지 여기 있는데 지 아버지 있는데 왜 보이다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하고 진짜 얕은 지식인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지식은 혼의 지식이 아니고 영의 지식, 가장 탁월한 지식,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가 가마리엘 학부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예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잡아 죽여야 된다고 설치다 했던다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하늘의 벼락을 쳐버리. 실제로 바울은 벼락 맞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을 맞아서 꾸그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빛에 그 천둥보다 벼락 아닙니까? 빵 때려야만 벼락이 아니고 하늘의 빛이 그 앞에 꼬꾸라지니까 벼락 맞은 자가 바울입니다. 벼락을 맞으니까 변화되더라고. 그러고 나서야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유익했던 그 모든 지식이 묻고 따닌 배출 못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메시에 전달된 그 예술만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뛰어난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더라.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아멘. 로마서 10장 세상 가방끈은 짧아도 정말 하늘의 가방끈은 길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9절 10절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란 말은 사람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이 장이 되었어, 또 주님의 신부 되었어,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육신적인 신분과 존재 때문에, 육신적인 우리의 신분과 존재 때문에 차별함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육신의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의 차별이 있습니다. 벌써 종과 상전, 야만인과 또 지식인, 미개인, 문맹인, 쉽게 말하면 자 지금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그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발표되니까 많으냐 사표를 써버린대. 부산을 촌이라고. 부산을 촌이라고. 그 서울 사람들은 나도 서울 살아봤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것이 뭐 특별하고, 우리 미안합니다 인터넷 식구들, 서울 사는 것이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하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서울 사는 그 어떤 그 자존심, 그거 내려놔야 주님을 더 잘 믿을지 몰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행, 이 산업은행 본점이
그것도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신의 직장이라는 그 공기업에 본점이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이전한다니까. 부산으로 그 촌에 어찌 가냐고. 해운대가 있는데, 동네가 있는데 말이야. 미랄 교회가 있는데 말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웃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해운대 있지, 동네 있지, 미랄 교회 있지.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데 이걸 손등 내려고 가기 싫다고 샤프를 써볼까?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역의 차별을 두어, 존재의 차별을 두어, 신분의 차별을 두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지역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가면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역의 차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남지방, 호남지방, 강원도지방 차별이 없습니다. 경기도, 서울, 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살았으니까 어떻게 주님하고 뭐 특별시, 부천은 특별시, 우리는 부산의 광역시입니다. 동네 자치구입니다. 대단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세상의 지역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신문과 세상의 존재 차별은 있다 없다? 없다. 자, 11절 오늘 골로새 3장 11절. 근데 참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벌써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사자, 집사, 권사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집사, 권사 이거 말고 판사, 변호사, 의사, 검사 이런 얄궂은 사자들, 그런 교회, 자기들만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자기들이 볼 때 신분이 좀 낮은 자들이 가면 사람 취급 안 해버립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못 들어갈걸. 우리 주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목수입니다. 목수. 나는 목사요. 주님은 목수요. 저는 그래도 뭔가 사자가 들어가. 근데 주님은 목수요. 목수. 어떻게 목수가 판사, 검사, 의사 그 집단에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나사렛 목수인데, 나사렛 멸시받고 천대받는 지역이 나사렛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도 신분의 이 차별이 없는 이 존재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그 생각을 말씀으로 깨버리지 않으면 진짜 그들은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차별하실 겁니다. 네가 땅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직 영혼을 보십니다. 겉의 신분과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영은 주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은 각 사람을 사람의 본질 영혼으로 보시지 그가 입고 있는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분은 옷과 같습니다. 껍데기는 옷과 같습니다. 사자는 옷과 같습니다. 죽으면 똑같이 관에 들어가더라고. 죽으면 똑같이 수입더라고. 죽으면 똑같이 영락공과 화장터 들어가더라고. 한 주의 죄로 나오더라고. 그게 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그건 우리 기독교인까지 이 벽을 못 깨버려. 자기들의 신분의 어떤 특별함, 자기들의 존재의 특별함, 그것이 그건 직업적인 것이지 존재의 특별한 신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 3장. 자, 골로새 3장 11절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서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11절에 나오는 이런 여러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가진 신분과 존재 때문에 벌써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노예의 존재라면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부모를 따라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요.
부모를 따라 태어나고 보니까 야만인이요, 부모를 따라 태어나고 보니까 미개인이요.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떤 그런 야인, 야만인, 미개인, 그런 노예, 그런 흐름 속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고 학대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 어떤 신분의 차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얘가 숙제를 계속 안 해와. 숙제를 그냥 학기 초에 숙제를 하지 않냐는 학생은 이렇게 청소 벌을 주기로 이미 그 반에서 교칙을 정했어. 학부모에게 다 발송원을 띄웠어. 그건 이 아이가 숙제를 계속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편에서 아이 학생들과 가졌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교실 청소를 시켰어. 그런데 얘가 교실 청소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선생님 나 교실 청소, 우리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초칠하고 물청소, 뭐 교실 청소, 화장실 청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청소는 기본이요. 그런데 청소시켰다고 엄마한테 말한 이 엄마가 유명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부인이요. 선생님을 갑질한 거죠. 왜 우리 딸 청소시켰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의 민원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가?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교칙에 따라 공부하고 일하고 벌도 받고 상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성과 사회성이 이렇게 형성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청소를 시키냐고, 교실 청소를 시키냐고 따지고 민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너무나 이 부모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너무나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아이를 망쳐버려. 그럼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나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겠냐 이 말이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미개인들, 야만인들, 노예들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마다 부산도 서울도 마찬가지. 예, 참 이런 말 했으면 참 그한데 나라에서 노는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뭘 하는지 알죠? 휴거민이라고. 휴거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뭐 들어가 거기 가는 거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임대주택에 산다고 차별하고 따돌리고, 엄마가 너 걔들하고 놀지 마, 어떻게 임대주택에 산 아이들 노냐고 차별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만이라도 사람은 절대 거주 때문에 신분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영혼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동일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같이 놀지 말고 따돌린다면, 아마 주님이 만약 믿는 자가 그리 한다면 그는 정말 주님 앞에 큰 고다칩니다. 믿는 자가, 믿는 목사들, 장로아들, 권사들, 집사들, 성도아들이 그런 믿는 자의 부모가 임대주택에서 아이 놀지 말라고, 너는 신분이 있다, 저리 놀지 마, 그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정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타락한 세상, 진짜 주님 앞에, 아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말씀하셔서, 야 성님 괘씸죄가 있네. 괘씸죄 있습니다. 다윗이 괘씸죄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괘씸죄에 걸리죠. 역대상 2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기서 괘씸죄를,
믿는 자가 사람을 신분 때문에, 직업 때문에, 그가 가는 지역과 거주지 때문에, 집 때문에, 거처 때문에 차별한다면 주님은 정말 괘씸하게 보실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학구방에 살든지 반지하에 살든지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멀리 살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물, 여기에 차별이 없다. 없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대단한 영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이 충만해. 벌써 노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로 팔지 않습니까? 팔고 사고하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없다. 미견인이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종이나 자유자나 왕이나 왕조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자, 그걸 보여주시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던 노예요 종이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주인이 이 빌레몬이 장로님인데, 골로새 교회 장로님인데, 오늘 골로새 먹네. 골로새 교회 장로님인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뭔가 좀 안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집에서 뭘 훔치고 도망을 가버렸어. 도망을 갔는데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온 것이 바울이 있는 감옥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울이 그것을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말하면 이제는 종에서 뛰어나, 아멘, 사랑받는 형제로 이길 자라. 참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의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자, 우리 빌레몬서 1장. 자, 빌레몬서 1장. 우리 이 새사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볼게요. 15절 16절에 빌레몬 350페이지 빌레몬 1장 15절로 16절에 시작.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물건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어쩌면 도둑질해서 도망쳐버렸어. 이것까지 다시 시작.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면, 그럼 이것이 뭐라?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주인이 교회 장로님인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주인집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딱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해필 감옥에 들어간 것이 바울이 갇힌 감옥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님 안에서 상관된 얘기하랴. 아멘.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종에서 뛰어나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우리나라 이런 위대한 일이 있었다고 초대했어요. 내가 그 간증을 때는 이름을 내가 깜빡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마 전라도 어느 교회요. 교회인데 거기에 주인하고 모습하고 이렇게 같이 한 교회 나간 거예요. 두 분 다 참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도 출마를 하고 모습도 출마했어. 근데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지고 모습이 장로가 돼버린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실제 지금 우리나라 있었어. 초대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쪽팔리겠어. 주인은 장로 출마에 떨어지고 자기 집 모습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까 쪽팔렸다면 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쪽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이 자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장로니까 철저하게 장로로 깍듯하게 대해주면서 이 장로님을 자기 집 목사며 이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내버렸어. 목사님이 되게 많아. 혹시 그 목사님 이름 알아요? 나 유튜브 다 올려줄게요. 목사님을 만들어봤어. 그리고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또 그 주인이 장로가 되었어. 그리고 그 신학을 하고 목사 된 그 자기 머슴 출신 목사님을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로 청명한 거예요. 야, 이게 세 사람의 의식입니다. 아멘. 이게 세 사람이요. 그리고는 참 이렇게 순종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장로와 담임 목사로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한 사람, 세 사람만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존재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신분에서 출발합니다. 그 동일한 신분이 뭐요? 세 사람.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차별이 없고 신분과 존재의 차별이 없는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신분, 세 사람의 신분에서 이제 출발을 똑같이 합니다. 모습도 하고 주인도 하고 오네시모도 하고 빌레몬도 하고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전혀 차별이 없으면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차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축결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선상 세 사람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거기까지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라인 안에 이미 들어와서 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근데 구원의 조건에 차별 없음이나 사람의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차별 없음도 하나님의 공정성입니다. 아멘. 똑같이 세워놓고 누구든지 똑같이 세워놓고 달려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룩한 차별도 하나님의 공정성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차별 없음도 하나님의 공정이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도 공정이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로 30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뭐에 의해서 하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기 나름대로 먼저 된 자로서 하기 나름대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이 되었으나 그 나중된 자가 하기 나름대로 충분히 먼저 될 자도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거룩한 차별이라 말합니다. 이 거룩한 차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공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천국을 침나며 달려가는 성도와 똑같이 새 사람이 돼서 출발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게으르게 옛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이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것이 불공정입니다. 이것이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은 왜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 없어.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모아 일해. 근데 그들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그 자본주의가 성경적입니다. 왜? 행한 대로 받는 거요. 열심히 한 대로 수가 얻은 거요. 그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게지 그 우리 경상도에서 쓰는 말 돈 내기 알죠? 돈 내기. 돈 내기. 쉽게 말해 이렇게 논을 한 마디가 있어. 그러니까 한 마디 일하는데 10만 원. 알아서 해라. 하루를 해도 하루 10만 원. 반나절 해도 10만 원.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반나절에 끝내버리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참나는 자에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맞는 거룩한 차별을 주십니다. 똑같이 새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주님이 그를 차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님의 나라에 차별이 없으면서 지극히 지독한 차별이 있구나. 철저히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는 지독한 차별이 있는데 이 차별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정성이구나. 아멘.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오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과 반열과 영광의 거룩한 차별이 있습니다. 아멘. 막 다 똑같다면 아무도 열심히 안 할걸요. 뭐 안 해도 주는데 뭐 영광이 똑같고 상급이 똑같고 반열이 똑같다면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누가 순교하겠습니까? 누가 첨남에 달려가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보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르니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열심히 했으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게 주님의 공정이라는 거예요. 공정. 그래서 상급의 차별이 있습니다. 반열의 차별이 있습니다. 영광의 차별이 있습니다. 영원한 차별입니다. 이 땅의 차별은요 살 동안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의 차별은 영원한 차별입니다. 그걸 주님은 공정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2절 초반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2절 초반까지 시작. 하늘에 속하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하는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아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다 다르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을 모든 자가 다 부활하겠지만은 부활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부활한 몸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이 받는 그 영광과 상급과 반열은 다 다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가 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침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벌써 수천 명이 죽고 실종이 되고, 리비아에서 폭우 와가지고 댐 2개가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10,000명 넘게 실종이 돼서 지중해로 흘러가 버렸어. 근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모로코의 지진이 난 그 밤 시간대에 한 마을에 내일이 결혼이고 결혼 전날 밤에 신부의 집에서 축하 전야제가 있었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신부 집에서 뒷뜰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순간에 지진이 나버렸어. 집들이 다 무너졌어. 근데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어디 있어서? 바깥들에 있은 거예요.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11살인가 8살째 한 아이만 다쳤대. 나머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잖아. 왜? 집이 안 무너졌으니까. 집은 무너졌는데 밖에 다 있었으니까. 야, 참 그하지 않습니까? 또 그 동시간대에 한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그 메론을 잘라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칼이 없어가지고 8살짜리 자기 아들 보고 부엌에서 칼 가져오라고 신분을 보냈어. 그 순간에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니까 이 아빠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 불과 10초 사이에 집이 무너져 버렸어. 신분을 버린 8살 아이만 죽어버린 거예요. 참 운명의 장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요, 주님 만날 시간 많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시간 여러분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우리가 세운 공력, 이 공력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공력에 따라서 상을 받을 자도 있고 해를 받을 자도 있어. 이게 뭐요? 거룩한 차별입니다. 공기에 불타면은 그 해를 받아. 해를 받지만 구원을 시켜준대. 왜? 구원은 조건이 없으니까. 아멘. 상은 차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 얼마나 그한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거룩한 차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거처에 차별이 있습니다. 성 안에 살 자가 있고, 성 안에서도 왕궁에 살 자가 있고, 성 밖에 쫓겨나 바깥 어둠에 살 자가 있고, 새 땅에 살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같은 동네에, 다 같은 거처에 다 함께 모여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땅에 생한 대로 영원한 거처가 정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차별 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슬픔에 이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옥 가는 것은 천만다행이겠지만 영원한 가치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거룩한 차별입니다. 내 영혼아, 살아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정말 잘하자.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거룩하게 차별하십니다. 세 가지로 차별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믿는 자들의 각 사람에 따라서 세 가지로 차별해 버립니다. 그 첫째가 야고보 4장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정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차별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주님도 그를 차별해서 가까이 해주시고, 이건 차별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주님이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대해버립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존재는 주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도 그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아멘. 이거 차별입니다. 다른 말로 그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자꾸 멀리해. 그럼 주님도 다가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으나 저가 주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가까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차별나게 대해주신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나머지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 주님이 택해서 불렀는데 유독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렐루야.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주님의 챙겨.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다른 사람은 오지 마라 하고 이 세 사람은 주님 챙기고 데려가. 베나산에 주님 올라가실 때 나머지를 밑에서 있게 하고 이 세 사람 주님이 챙겨 데려 올라가. 거기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휴거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 야이로의 딸의 사랑스를 보여주고 게세마네 동산 이 세 사람을 데려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특별히 요한이는 정말 어찌 잘못하면 오해할 정도로 주님의 가슴에 안겨 있어. 좀 약간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이가 30대, 30살부터. 그런데 요한이 20대입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아니, 주님 앉아 식사하면요, 이 요한이가 주님의 가슴에 누워가지고 주님 이게 나는 뭔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사람들 하면 좀 징글맞지 않겠어요? 아들 안겨도 좀 그런데. 그런데 요한이는 주님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밀쳐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네 이래 할지언정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이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쏙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때 한번 보세요. 주님 이렇게 거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라 하니까 요한이가 베드로 옆에서 야 물어봐라, 누가 많이 물어봐라.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물어봐라. 베드로 자신이 잘 못 물어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 가까이 요한 보고 야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가 눈을 떠 주님 누굽니까?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다. 아멘. 이렇게 가깝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요한은 특별하게 주님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나머지 제자는 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랑의 빈도가 밀착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간단히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영적인 요소 3개. 내가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 자체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다하고 말씀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할 때는 나는 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니 나서 얘 말씀 그럼 내 말 좀 봐라. 그거 싫고 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뭐만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막 말로선 주님 사랑한다. 주님께서 야,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 안에 내 뜻이 다 있다. 바로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 복잡하고 보기 싫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참는데 요란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서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합니다. 기도함으로 가까이 합니다. 예배함으로 가까이 합니다. 이 3개입니다. 거기다 중심을 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존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내가 이번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볼 때 주님 만나야지, 주님 가까이 해야지. 그런 중심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 오늘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찬양이 뭐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 마음 보시죠. 주님께서 하겠어. 부르니까 뭐 응답하죠. 내가 보고 있다 그래 잡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 님 안다. 할렐루야. 알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반드시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근데 어쩔 수 없이 삶이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에게 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안 해주면 갈 마음도 멀어져 가. 주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으면 이러면 주님께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이쁘고 고운지 몰라. 막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주님 가슴을 파고들면 얼마나 주님이 그가 귀하겠습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점을 알고, 자, 잠언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거 주님의 차별입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동일한 잣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건 은총을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해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에스더가 아우스 나갈 때에 금호를 내어민 것, 은총을 입은 거예요. 왕으로 간택된 건 사랑을 입은 거예요.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여인들 가운데 술람미가 왕후가 된 것은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휴거는 거룩한 차별입니다. 맞습니다. 휴거는 주님이 사람을 차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시작.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 의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차별나게 대우하셔서 휴고로 끌어가십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가 주님 모습을 기다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차별나게 대우해버립니다. 그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환난에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차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시험의 때를 지켜줄게, 면제시켜줄게, 차별나게 대우해줄게, 거룩한 차별로 너를 끌어가 줄게. 아멘. 성도의 떨림은, 첫 열매 떨림은 거룩한 차별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의 날은 전혀 차별이 없으면서 확실하게 차별이 있다. 손에 안과 박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차별 없는 관문을 통과해서 차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조건에 차별을 없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신분과 존재의 어담에 대해서 겉모습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된 자든 육신의 신분과 지위와 존재의 땀을 물러나고 오직 그를 한 영혼 새 사람으로 공정하게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영원한 거룩한 차별의 세계가 펼쳐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동안에, 시간이 있을 동안에 하는 만큼 영원한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고 영원한 상으로, 반열로, 영광으로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이 땅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사는 자는 또 주님께서 그렇게 또 차별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라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정말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에 주님의 사랑 은총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 말씀을 굳게 지켜서 예비하고 준비하다가 주님이 특별하게 차별해 주셔서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도록 미라리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준비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셈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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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